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록적인 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보를 보니까 이번 달까지는 말까지는 계속해서 영하권 날씨가 될 것 같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지난 금요일 날 잠깐 한두 시간 내린 눈 때문에 도로가 전체가 거북이 얼음을 하는 등 아주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일도 조심하시고 몸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그러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를 둔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기 아내를 자랑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아무리 술에 취해서 들어가도 오밤중에 들어가도 잔소리 안 하고 잘 맞아주고 또 술장 차려달라고 하면 차려주고 발도 씻어달라고 하면 씻어주고 세상에 그런 서비스를 잘하는 마누라는 세상에 없을 거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도 안 된다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그런 마누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한번 쳐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술을 잔뜩 먹고 한밤중에 자랑하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술상 봐와라, 음식 차려와라, 안주 더 가져와라 등등 별별 요구를 다 하는데 아내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 모든 순시중을 다 들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고는 그 다음날 친구 하나가 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귀찮게 하는데도 얼굴 한 번은 찡그리지 않고 친절하게 다 해줄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 남편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저대로 계속 살게 되면 제 남편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라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친구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도 이 아내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남편도 술을 끊고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내가 변화되면 나의 생활이 변하고 가정도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도 변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면 그러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안일함과 타성에 젖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구태의연해지고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026년 우리 교회표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실천 목표로 첫 번째는 말씀 생활에 관련하여 성경 말씀 한 장 더 읽기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 목표는 기도 생활에 관련된 목표로 하루 30분 기도 더하기가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한 번 더 전도하기가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인 전도자의 걸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는 고백의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하고도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알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 일의 열매를 통해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전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를 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옥고를 치른 후에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네르 목사님은 7번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모든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만 이상하게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앞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변명만 자꾸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수술하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항을 했지만 그에게 몇 번이나 전도를 해봤느냐?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봤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 히틀러에게 전도하지 않은 나에게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이 예화를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 즉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한 그 말씀이 정말 진정한 그러고 아주 절실한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복음을 확장하면서 전 세계로 전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믿음은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고 복음도 말씀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어 삶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천국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해의 전도 관련 목표인 한 영혼에게 복음 더 전하기, 이 목표에 대해서 전도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전도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그 중요성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전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중요성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또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 성장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흩어져 전도하는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호들 중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와 목사님들은 전도를 강조하고 성도들은 또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전도를 하려면 먼저 마음에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되므로 교회의 유익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는 교회가 부흥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기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교회 성도들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초신자가 전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까? 물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막 전도하고 싶어지고 또한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먼저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도를 하면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전도자 자신이 먼저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의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이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이 크게 성장을 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전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까? 그 일을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거침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 3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서 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성령 충만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 은혜 받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열심히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이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며 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큰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천국 잔치의 기쁨에 동참하는 상급과 하늘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멸류관을 받는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 열매가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는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목사 동기 목사님 중에 이 속초에서 목회를 하시는 박영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인천 순복음교회에 계시다가 속초에다가 개척을 하시고 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강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주변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단을 조직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사모님도 저희 신학교 동기분이신데 목소리까지 부흥사처럼 아주 걸쭉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다. 이분이 목회 전도 철학은 꼭 저희 한세순복음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나 공원으로 다니시면서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면 이 박익철 목사님 내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 목사님, 박익철 목사님 내외가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전도를 했는데도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제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이제 조금씩 열매가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목사님 내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들에게 복음, 아니 최고의 사랑인 생명을 전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백서를 쓴 마르틴 미르네 목사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여러분 자신은 최고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 놓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윌리엄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리라까지 말을 했고, 깁스라는 분은 내가 철학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은 회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이 중요합니까? 나의 신앙 성장과 믿음 공동체인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며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한 영혼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또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고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급을 쌓아놓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